할렐루야! 오늘은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신명기 말씀을 아침마다 함께 나누고 묵상을 하는데, 이 신명기가 기록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힘 있는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에게 아주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또 집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세상의 계산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약한 자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공의와 또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만 보아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담보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도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물건을 담보물로 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맷돌이나 아니면 그 윗짝을 담보물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맷돌은 빵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담보물로 취했다 하더라도 그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보통 저당 잡혔는데 이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겉옷을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을 담보물로 저당 잡혀서 그의 생존을, 그의 생명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소유, 즉 어떤 물질, 물건보다 타인의 생명을, 타인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선행을 이용하는 또한 경우가 때론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바로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나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야 하고 그 마음을 잘 간직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실천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현실적으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여 주시고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계산법과 아니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자에 관한 말씀 외에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구절구절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까지도 함께하며 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꼭대기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가장 높은 자리, 혼자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저 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발걸음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